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는 효리까지 축복의 비밀. 왜 기도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까요? 왜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오히려 불안이 커질까요? 왜 다른 사람은 응답받았다는데 나만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2023년 9월 대전 서구에 사시는 이순희 권사님은 당시 58세였습니다. 아들이 사업 실패로 1억 8천만 원 빚을 떠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손주 둘은 엄마가 무서워서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 기도방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 좀 치료해주세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아들이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11월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에요. 응답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기도해도 아무 느낌이 없고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습니까?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침묵만 돌아오고 눈물로 매달렸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라고 간증하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사실은 가장 깊은 응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 가장 큰 기적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실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7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7가지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응답을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를 끝냈는데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이고 병은 그대로이고 관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핵심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입니다.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상황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평안합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마음이 안정됩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2022년 4월의 일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53세.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2년을 다니던 회사였습니다. 대학생 딸 둘의 등록금이 걱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남편이 다시 일자리를 구하게 해주세요. 딸들 등록금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직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등록금 마감일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아직 해결은 안 됐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11일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직장 동료가 새로 창업하는데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급여는 전보다 30% 더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후 찾아온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해결보다 먼저 평안이 왔다는 것을, 그 평안이 곧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였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평안을 붙드십시오. 그 평안이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을 제 마음에 부어주소서. 이 평안이 바로 주님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이 평안으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그 평안은 문제보다 크고 두려움보다 강하고 불안보다 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난 적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가 떠오른 적 있으신가요? 그냥 우연히 읽었던 말씀이 기도 중에 강하게 다가온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당신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막막한 상황에서 길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에 명확함을 준다는 뜻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말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2021년 8월 울산 남구에 사시는 배순자 권사님 67세, 외아들이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에 나가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에게 아이를 주세요. 제발 손주를 안게 해주세요. 6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권사님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말씀이 왜 지금 떠오를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날부터 권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쌍둥이래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기도 중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응답의 시작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기도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말씀을 적어두십시오.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당신의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에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기도 중에 떠오른 그 말씀이 우연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적 있으신가요?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이 쏟아진 적 있으신가요?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눈물이 흐른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 번째 응답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이 바로 기도 중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을 성령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을 성령님이 만지십니다. 우리가 정리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을 성령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기도 중의 눈물은 연약함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치료하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 깊이 만나십니다. 2024년 2월 제주시에 사시는 강희숙 집사님 59세 딸이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위는 술만 마시면 딸을 때렸습니다. 결혼한 지 12년 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집사님은 딸을 설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봐라. 기도하면 변할 거야. 하지만 딸은 눈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매일 맞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집사님은 그날 밤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위를 변화시켜 주세요. 딸의 가정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췄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비워졌습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집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확히 2달 후 사위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퇴원 후 사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도 중에 흘렸던 그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성령님이 그때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다가 눈물이 흐릅니까?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으로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기도 중에 흐르는 이 눈물이 주님의 임재임을 믿습니다. 이 눈물을 통해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치유하소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당신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이 기도하고 나니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새로운 각도가 보입니다. 포기하고 싶었는데 계속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네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에 크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습니다. 성 전체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런데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군대를, 위기보다 강한 하나님의 보호를, 절망보다 밝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바뀐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023년 5월 창원시 의창구에 사시는 윤정숙 권사님 64세. 남편이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준비하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보면 눈물만 났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사는구나. 곧 혼자가 되는구나.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날 여전히 절망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나 남았구나.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겠구나.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겠구나. 같은 상황인데 보는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포기가 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함께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매일 찬송을 불렀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암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2025년 11월 남편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제 눈을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었어요. 관점이 바뀌니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절망으로 보이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보일 것입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보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소서. 상황을 보는 제 관점을 바꿔주소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절망보다 강한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소서. 엘리사의 사환처럼 제 눈이 열려서 주님의 군대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관점으로 제 상황을 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미웠던 사람이 생각난 적 있으신가요? 원망했던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5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먼저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원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미움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벽을 쌓습니다. 원망은 우리가 받을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 중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은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더 큰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2022년 10월 안산시 단원구에 사시는 김영애 집사님, 56세, 시어머니와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20년은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사님을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맛없다고 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집사님 욕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미움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됐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집사님이 간병해야 했습니다. 식사를 떠먹여야 했습니다. 화장실을 도와야 했습니다. 몸을 씻겨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의무감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걸 해야 하나? 20년 동안 나를 괴롭혔는데. 어느 날 새벽 집사님은 혼자 기도실로 갔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미움이 가득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도 고생하며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께 학대당하며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집사님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불쌍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3개월 후 시어머니가 말문이 트였습니다.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 용서가 기적을 만들었구나. 지금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집사님과 시어머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함께 교회에 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주신 그 용서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 용서가 더 큰 기적의 문을 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미움과 원망을 용서해 주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을 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용서를 넣어 주소서. 그 용서가 더 큰 응답의 문을 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문제로 기도했는데 기도를 끝내고 나니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 필요를 구했는데 기도 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아픔을 호소했는데 더 아픈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6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섬김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곧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후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려 하십니다. 당신이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십니다. 당신이 경험한 은혜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바로 당신의 응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2024년 3월 수원시 팔달구에 사시는 오경숙 권사님, 61세. 딸이 유학을 가서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혼자였습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습니다. 밥을 먹기 싫었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 갔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이 우울증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힘들게 일어서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무의식적으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권사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도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교회 끝나고 집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집은 너무 작고 낡았습니다. 청소도 안 돼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길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빨래도 해드렸습니다. 밥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삶의 의미가 생겼습니다. 6개월 후 할머니가 권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권사님은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은 건 할머니를 섬기면서였구나. 내 기도의 응답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권사님은 할머니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독거노인들도 섬기고 있습니다. 권사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울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섬김이 바로 응답이었어요. 내가 도우면서 내가 치유됐어요. 여러분, 기도 후에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섬기십시오. 도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 당신도 치유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따라가게 하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 제 기도도 응답받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인데
감사 기도가 나온 적 있으신가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찬양이 나온 적 있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7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 단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응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감사합니다. 응답받았을 때도 아직 응답 안 왔을 때도 감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 후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가장 확실한 응답의 신호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지만 확신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실제 응답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2021년 6월 포항시 북구에 사시는 최명자 권사님 68세. 남편이 사업 실패로 4억 원 빚을 졌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이 건강하네.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네. 그래도 아들이 학교를 그만뒀지만 바른 아이네. 그래도 남편이 우울증이지만 살아있네.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감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제목 10가지를 찾았습니다. 건강에 감사, 일자리에 감사, 가족에 감사, 교회에 감사, 믿음에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밥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잠잘 곳 있음에 감사, 옷 입을 수 있음에 감사.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우울증 약을 끊었습니다. 작은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대학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4억 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새 집을 샀습니다. 지금 권사님 가족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남편은 건강합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사업도 안정됐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감사가 모든 것을 바꿨어요. 감사 기도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를 계속했더니 하나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감사가 응답을 가져왔어요. 지금도 권사님은 매일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일기를 씁니다. 감사 찬양을 부릅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감사는 응답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응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 감사가 기적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아직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응답을 가져올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감사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응답의 7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기도 중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며, 눈물로 저를 만져주시고, 상황을 보는 제 눈을 열어주시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섬기는 마음을 주시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각을 뛰어넘는 평안이 제 마음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제 눈이 열려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봅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더 큰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제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때마다 이 응답의 신호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평안 대신 두려움을, 말씀 대신 의심을, 눈물 대신 냉담함을, 새로운 관점 대신 절망을, 용서 대신 미움을, 섬김 대신 이기심을, 감사 대신 원망을 선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응답을 민감하게 감지하는 영적 감각을 주시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예민한 마음을 주소서.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에도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은 잊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은 들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알아보고 붙잡고 누리며 간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때 이것이 느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라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기도 중에 성경 말씀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세 번째, 기도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기도 후 상황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다섯 번째,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섯 번째, 기도 후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 기도 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십니다. 응답이 무엇인지,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응답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이 7가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7가지를 경험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를 경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